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자는 주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찬사와 성김을 받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애담스는 인간은 우월함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를 원한다 그 말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기만 하면은 기존의 세력을 잡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다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가시니까 자기들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다 깔면서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뭐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돌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루살로메가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왕 되실 거니까 그때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러니까 나라로 치면은 영의정, 좌의정이나 우의정 제일 왕 다음으로 좋은 두 자리는 우리 아들한테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어머니가 아니고 야고보 요한이 직접 와서 예수님 저에게 두 자리 주세요 라고 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주변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왜 분이 났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제일 좋은 자리를 달라고 하니까 나머지 10명도 우리도 똑같이 고생했는데 우리도 똑같이 주님 따라다녔는데 자기네 둘이 좋은 자리 다 차지하면 우리는 그 밑에 하란 말이야 하면서 자기들도 역시 그런 본문에서 말하는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어서 영광된 자리에 앉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진리의 본체가 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동안에는 세상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를 못해서 예수님이 이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육신의 왕이 될 줄로, 그러면 그때 한 자리 할 줄로 거기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은 택자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건 별 관심 없고 장차 자기들이 누릴 육신적인 영광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나라이고 더욱이 이 사람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오른쪽, 왼쪽 좋은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모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소망한다고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실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거기 앉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정도 돼야지 여기 앉을 만하다 하는 사람이 앉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녔다고 예배당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자리에 앉혀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만 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만들어진 대로 상도 주고 만들어진 대로 칭찬도 하고 만들어진 대로 상급을 주는 거예요. 목사하고 친했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상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저와 여러분을 합당한 자리에 앉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어떤 자리에 앉을까 거기에 욕심을 내지 말고 어떻게 지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미국의 명상 시인이자 칼럼니스트인 더글라스 멜로치라고 하는 사람이 Be the best of whatever you are, 무엇이 되든 최고가 되라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언덕 위에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에 관목이 되라. 그러나 시냇가에 제일 좋은 관목이 되라. 나무가 될 수 없다면 덤불이 되라. 덤불이 될 수 없다면 한 포기 풀이 되라. 그래서 고속도로를 더욱 운치 있게 만들라. 연어가 될 수 없다면 농어가 되라. 그러나 호수에서 가장 활기찬 농어가 되라. 우리 모두가 다 선장이 될 수는 없다. 선원도 있어야 한다. 누구나 각자 여기서 할 일이 있다. 크고 중요한 일도 있고 작고 평범한 일도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가까이 있다. 고속도로가 될 수 없다면 오솔길이 되라. 태양이 될 수 없다면 별이 되라. 내가 이고지는 것은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 무엇이 되든 최고가 되라. 대장장이라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대장장이가 되고, 목수라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목수가 되고, 예수 믿는 일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믿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 그 말입니다. 목사니까 힘쓰고 장로니까 힘쓰고 나는 성도니까 라고 하지 말고, 믿는 건 똑같잖아요. 어느 자리에서 뭘 하든지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의 어머니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 그 나라에서 존귀한 자리를 구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정말로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하잖아요. 장차 망할 성이잖아요. 여기서 한 자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 정말로 영광받지 않는 거기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덜컥 대답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러 갈 때 거의 몇 명이나 있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마시는 잔, 나의 받는 세례는 주님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즉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은 걸로 복만 받고 하나님 앞에 나서 날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피값으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은 날로부터 나한테 무조건 좋은 걸 주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하든지 다 주셔야 돼요. 성도들은 다 나를 사랑해야 돼요. 이런 착각에 빠져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사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았고, 그 죄사함을 받을 때 그냥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우리 주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받고 그래서 천국 가게 되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차치해버리고 나오기만 하면은 주 앞에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저건 안 줍니까? 이건 안 줍니까? 원망불평하는 게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의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물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것처럼 고난이 넘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고난이 세례받는 것처럼 넘치도록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그런 것을 감당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다고 하면은 주님의 오른쪽이 되었든 왼쪽이 되었든 말석자리도 앉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주를 위해서 마땅히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 예수 믿기 싫은데,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주를 위한 고난, 주를 위한 수고는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수십 년을 믿었는데 11조 생활이 뭔지 몰라. 봉사가 뭔지도 몰라. 말씀이 뭔지도 몰라.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천국만 가면 돼. 오직 목적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를 위한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짐지어진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새의 날개가 무겁지만 날개를 잘라버리면 새는 날지 못합니다. 배의 돛이 무겁지만 돛을 잘라버리면 바다로 나가지 못합니다. 시계추가 무겁다고 추를 떼버리면 시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가 십자가가 무겁다고 던져버리면 그 즉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고난 없이 예수를 믿고 고난보다는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농사짓는 농부가 심지 않고 거두는 것과 똑같아요.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를 위한 수고와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좋은 자리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심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한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를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수고와 모든 것이 그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영생 복락이라고 하는 그 복락이 가기만 하면 무조건 복락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만큼, 봉사한 것만큼, 힘쓴 것만큼 되어주는 거지 누구나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건 천국에 가는 것뿐이에요. 상급도 달라요. 존귀와 영광도 다릅니다. 주님의 칭찬도 달라요. 누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0골을 다스리는 영광을 주고 어떤 사람은 한 골만 다스려요. 똑같이 천국에 갔지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구원운동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세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큰 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으뜸이 되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오른쪽 혹은 왼쪽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가인의 동생이었던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가 예표하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서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믿고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그것 때문에 자기 형한테 까닭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지만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왜? 인류 최초의 순교자니까.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마침내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자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제일 지근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모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모세는 40세까지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가서 자기도 왕자 아닌데 왕자와 똑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보면 모세가 키도 크고 인물도 훌륭하고 여러 면에 뛰어나가지고 여러 그 바로의 그 왕자들보다 더 뛰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 애굽에서 모든 문물을 40년 동안 다 배웠고 왕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거를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까닭없이 자기 동족을 생각하게 되고 사람이 사는 것이 과연 이렇게 먹고 마시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합당한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고 자기 동족을 돌아보게 되어서 자기 동족을 구하려다가 살인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고난의 40년의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바로의 아들, 즉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거보다 뭘 도와했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진 것보다도 더 귀한 걸로 여겼다 그랬어요. 즉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과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걸 더 귀하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면 죽을 때까지 평안한 삶을 누릴 걸 자기가 스스로 내버리고 그러잖아요. 길거리 나갔다가 유대인하고 히브리인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거 간 신경 안 쓰면 되잖아요. 싸우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죽든지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자기 백성을 생각해서 말리다가 살인자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궁에서 일시적인 안락함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하고는 친히 얼굴을 마주대고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죄값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하고는 서로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유일한 사람이에요. 또 모세를 통해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10가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이적과 기사를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크고 으뜸이 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고 그 앞에도 그 후에도 모세 같은 사람은 다시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처럼 만들어지지는 못하고 그저 우리는 주님 오른편 왼쪽에 앉고 싶다 했지만 그 자리에는 이미 모세 같은 사람이 앉아.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생명을 잃는 그 순간까지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었어요. 고린도서 11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나 거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건 똑같은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스스로 당했습니다. 주께서 명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 지하 감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다 움직이고 문이 저절로 열려가지고 간수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는 바울이 옥에 갇힌 횟수가 7번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에서 40의 감한매, 즉 39번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곤장을 39대를 5번 맞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태장으로 3번 맞았다 그랬는데, 이 태장이라고 하는 건 채찍 끝에다가 납을 달아가지고 치면은 살이 파지도록 하는 태장을 3번 맞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신약성경을 13권을 썼고 복음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기독교사의 첫 선교사가 되었고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죽은 영혼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메멋 타스갈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죽을 때까지 여행한 거리를 대충 다 추산해 보니까 그 거리가 2만 킬로라는 거예요. 근데 2만 킬로가 얼마인가? 지구 절반 거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주를 위한 고난을 받고 스스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어떤 사도보다도 큰 업적을 남겼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바쳤던 순교자였습니다. 그래서 후대 역사가들은 주의 고난의 잔을 자원해서 마셨던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은 주의 일을 한 가장 뛰어난 위대한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좌우편 자리에 앉을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는 으뜸이 되고 큰 자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남을 섬기고 종살이하는 사람이라야 주님의 오른편 아니면 왼편에 기묘한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그런 사람을 으뜸이라고 인정하고 그런 사람을 큰 자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으뜸이 되시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고 여기 너를 위해서 여기 예비해 놓았다. 여기 요긴한 자리 여기 앉아라. 하는 영광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러려면은 주를 위한 수고, 주를 위한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섬기고 종살이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미국 목사 밥 무어 헤드는 우리 시대의 역설 The Paradox of Our Time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건물은 높아졌지만 성품은 낮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좁아졌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쓰지만 더 적게 갖고 우리는 더 많이 사지만 즐거움은 오히려 줄어든다. 우리의 집은 커졌지만 가족 수는 줄었고 삶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부족하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들 역시 많아졌고 약은 다양해졌지만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그러니까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 앞뒤 아니면 또는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지 않아서 서로 맞지 않는 게 모순이에요. 그런데 역설이라고 하는 말은 상식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인 의견이나 주장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너희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25절, 2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입니다. 난 큰 자가 되고 싶어.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으뜸, 최고, 제일이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을 섬기고 남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역설적 진리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으면, 내가 정말로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먼저 종이 되라 그랬어요. 종이 되고 섬기는데 언제 높아져요? 세상은 큰 사람,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리와 정반대로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산다고 우리도 불신자와 같은 마음과 불신자와 같은 수단한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성공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요. 이 세대의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니까요. 우리는 주일날 주님을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하루를 보내지만 이 시간에도 불신자들은 열심으로 자기들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떻게 엿새 일한 사람과 7일 일한 사람이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은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사는 방법은 이 세상 방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요. 왜요?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모양은 세상 불신자와 똑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자야.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자야. 나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자야. 라고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세상 불신자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불신자인가, 믿는 자인가, 내가 성도인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대접받고 성경을 받는 사람이 큰 자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많이 섬기고 많이 종살이한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44절에 예수께서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가리라 하는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에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를 섬기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리라. 오늘 본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무리 중에서, 여러분이 가족 중에서, 여러분이 회사 중에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 다른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최고가 되고 싶어. 그러면 먼저 섬기십시오. 먼저 종이 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이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두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세상의 불신자보다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말로 백그라운드라 그러잖아요. 배경이에요. 우리 배경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추정하시는 분이 우리 뒤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분의 후광이 우리 그 뒤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니까 사소한 일 하나 해도 벌벌 떠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리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즉 첫째가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크게 보면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하나는 누구의 노예가 된다. 시중들다. 그러니까 남을 섬긴다는 것은 마치 노예처럼 누구를 시중드는 게 그게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을 섬긴다. 그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 원어의 의미를 따지면 마치 내가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시중드는 게 그게 섬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성도들을 섬긴다. 왕이 돼가지고 신하를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피로 값주고 산 천하보다 귀한 양으로 섬기는 거예요. 시중을 드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상대적이에요. 목사는 성도들을 그렇게 섬겨야 되고 성도 여러분은 목사를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원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과거 시대의 왕처럼 행동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원칙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했지, 서로 대접하라고 했지, 일방적으로 성도는 목사를,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 섬기는 것은 그건 섬김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 섬김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누구의 노예가 된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시중 드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시중 드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은 어떤 종이 하루 종일 가서 밭을 갈다가 왔는데 자기 할 일이 밭 가는 일이잖아요. 주인이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왔는데 저녁해서 밥 대령해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그 주인이 굉장히 참 무정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과 종의 입장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하가 왕을 섬기는 거 당연하죠.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당연하죠. 거기에 무슨 조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자원해서 자기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은사를 나누어 주고 부족한 사람을 돕는 거, 그게 바로 섬김의 원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를 섬기되 당신의 목숨까지 주어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실 때도 그냥 무슨 샘플로 이렇게 하는 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의 발을 다 씻어주었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도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가? 너희 같은 성도를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기는 본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같이 피로 값주고 사는 성도를 어떻게 섬겨야겠어요? 나를 가지키는 영의 인도자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께서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종이 되어서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나를 섬겨주는 거 싫어하는 분 있겠어요? 나를 높여주는데 싫어하는 분 있겠어요? 아, 집사님 좀 그만 섬겨. 아, 집사님 내 정도로 좀 그만하라니까. 그런 분 있어요? 안 섬겨준다고, 날 대우 안 해준다고 불만이지. 아니,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만큼 그만하세요. 그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온 교인들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 종로를 탄다고 하면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교회에 무슨 싸움이나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싸움은 좋겠죠. 아, 이제 그만 좀 섬기라고. 이제 그만 종로를 타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전도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어 일하게 한 목적은 뭔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둘째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 사람으로 만들어서 무슨 일을 하냐? 봉사일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서 봉사해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함으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지체,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점점 완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섬기는 일이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그 일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온전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자는 여러 사람을 섬기고 종살이 많이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이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오른편이나 혹은 왼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제일 유명한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자기의 영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에서 죽을 때까지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쓰게 하고 자기 영에 인도된 사도 바울을 평생토록 봉기하고 바울이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가서 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 또 이 신약성의 여러 군데 신약교회 너희들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기억하고 그에게 감사하라 하는 말을 여러 군데 걸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사 부부였을 뿐이에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주를 위해서 고난받았기 때문에 집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신약시대의 제일 훌륭한 믿음의 부부가 되었어요. 부부 중에서는 믿음의 부부에서는 최고 으뜸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우두머리는 종노릇하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됩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였던 쯔빙글리가 스위스의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산길을 가는데 그 앞서서 보니까 염소 두 마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는 내려가려고 하고 하나는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길이 너무 좁아서 지나는 못 가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양보를 안 하면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니까 올라가던 염소가 갑자기 발라당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던 염소가 누워있는 염소를 밟고 내려가 버리니까 조금 있다가 누워있던 염소가 벌떡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쯔빙글리가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낮아짐이 신앙의 높아짐이 된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깔보고 아예 짓눌러버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져서 섬기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신 높여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낮아지면 하나님은 그만큼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큰 자인 거예요. 대접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섬긴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준다는 것은 도움 받는 사람보다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큰 자인 게 당연하죠. 그래서 낮아져서 섬기려면은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줄 알고 순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흔하게 생각하는 이 물은 구름이나 눈이나 비, 또 바다와 강, 호수에서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비가 될 때도 있고 강물이 될 때도 있고 호수에 있고 또 어떨 때는 눈이 될 때도 있는데 물은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고 어느 그릇에 담기든지 담기는 그 그릇에 그대로 담겨요. 이런 동그란 그릇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네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네모난 그릇에 길쭉한 그릇에 들어가면 길쭉한 아무 데나 다 들어가요. 난 이런 그릇에 안 들어갈 거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섭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물은 겸손해서 또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하는데도 가만히 계시.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밑에서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게 겸손한 거잖아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위로 가려고 하지 않고 물은 자기 위에 배를 띄우듯이 띄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물이 꽝꽝 얼어가지고 얼음이 되면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성분은 물이지만 얼어버리면 외형도 전혀 달라지고 딱딱하고 날카롭고 아무 그릇에나 담기지도 않아요. 물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어진 형편에 따라 그 모양대로 낮아서 섬기는 게 그 사람이 바로 큰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받은 사람처럼, 할례 안 받은 사람에게는 안 받은 사람처럼. 그거는 뭐 박쥐처럼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낮아져서 이런 모양도 되고 저런 모양도 되네. 고기 문제 가지고 싸움이 나면 난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고기 안 먹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알페오라고 하는 사도는 별로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어떤 일을 많이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이 알파의 아들 야고보를 잊혀진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생각을 가진 적도 없었고 남의 앞에 나서서 자기를 자랑한 적도 없었고 세베대의 두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요한처럼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한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 동료인 사도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적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일에 충성한 모험적인 사도였어요. 그러다가 그는 전설에 의하면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한나라에서 큰 자가 되었다 그래요. 또 다데오라고 하는 사도 유다는 모든 제자들의 사랑과 인정을 많이 받았지만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자기 할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제자들을 화목하게 만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불평, 원망 대신 자기 할 일을 하다가 시리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역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었어요. 전도자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 하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는 으뜸이 되고 큰 자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남을 섬기고 종살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 교회 속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주를 위한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종살이 하셔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우편에 앉아라 좌편에 앉아라 너야말로 으뜸이다 큰 자라고 칭찬과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